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1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어미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기록된 대로 지금은 흩으심에 대한 에스겔 전반부에 대한 흩으심에 대한 예언의 내용 가운데 지난번 바로 이 행음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는 원인은 바로 행음죄 때문에 멸망해서 흩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행음죄에 대한 책망을 오늘 하게 되죠. 바로 오늘은 여기 바로 16장에 나오는 교재는 5963페이지에 보면 바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소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서 행음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데 우선 행음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4절까지 그 다음 35절로부터 후반부 63절까지는 그 행음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예언이 마쳐진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과거는 예루살렘 멸망 원인을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어떤 방법으로 멸망시킬 건가 그렇게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냥 이 주제들이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을 보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빠르죠. 그래서 성경 개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우선 멸망 원인이 행음죄 때문인데 그전에는 앞에서는 거짓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가 우상죄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행음죄라고 나와요. 그 행음죄인데 그게 어떠한 죄인가 대략 그 책망이 나오는데요. 행음죄에 대한 책망이 1절로부터 34절까지 나와요. 16장. 그런데 1절로 5절에서는 바로 너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이스라엘 족속이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형편에 있었던 존재인가 사실 볼 것 없는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 보면 너희 아비는 헷 사람이요 너희 족속은 뭔 사람이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7족속이나 다름없는 버림받은 족속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버림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종살이를 보냈잖아요. 40년 동안. 거기서 다 성장하고 자랐지만은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400년 동안 형편없죠. 이걸 이제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한 대목이 어디냐면 아가서 아니에요. 아가서. 술람이 여인의 모습. 그러니까 볼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의 눈길을 전혀 끌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다. 너희들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국토가 있습니까? 국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노예로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바로 왕의 노예로서 400년 동안을 형편없이 밥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죽도록 일하면서 누가 그들 떠보겠어요. 술람의 여인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사랑해서 정말 술람이를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맞았지만은 결국 슐라미는 타락해서 다시
거리의 여인이 되고 외관 남자와 더불어 놀아나고 그런 형편없는 여인처럼 되어지는 것을 바로 아가서 노래에 담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1절로 34절은 모양을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잘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나와요.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다 던져 버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6절로 8절에 보면 5966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 6절로 8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번성을 시켰다.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400년 동안 막 계속 번창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서 난리죠. 인구가 번창하니까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겁을 먹었어요. 얼마나 번창을 잘하는지. 노동을 하고 정말 핍박을 받고 억눌리며 살아도 건강해가지고 자녀들을 잘 번성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의 아이들, 노예들의 사내의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까지 번창을 자식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그 말 아닙니까? 6절로 8절에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 형편없는 너희를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만들어가지고 9절로 14절 보면 거기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서 그거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9절로 14절 5967페이지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여 명성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 삼아서 아가서를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내용은 아가서를 강론할 때 또 이제 그때 이제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오늘 강론 시간에 제가 다 덧붙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써놓은 것도 왜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느냐. 그렇게 안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강론집은 강사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강론을 해야 되겠다. 지금 어느 권사님이 지금 어느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장안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성경신학 학술원에서 한 10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우리한테 1시간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강의할 건가? 어디를 강의할 건가? 그 아가서를 강의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가서 떠들어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강론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은 지금 내가 하듯이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쭉쭉쭉 읽어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미리 사정을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고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면 더 잘 소화가 되고 소화된 다음에 다시 한번 사전을 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예습, 학습, 복습 이 세 가지.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예습, 학습, 복습. 예습은 혼자서 집에서 하시고 학습은 저하고 같이 하시고 복습은 집에 가서 또 혼자 하시면 돼요. 혼자 나하고 함께 혼자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학습만 시켰잖아요. 나하고 둘이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제 양반도 언젠가는 나를 욕할 양반이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니까 왜 과거가 다 그렇게 증명이 되니까요. 공부 안 하면 날 나쁜 놈이다, 뭐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하고 욕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설령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를 쳤더라도 공부를 하고 나면 나도 도둑놈이야, 나도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나를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제가 한번 쏘아가지고 시간마다 내가 이걸 강조하잖아요. 예습, 학습, 복습 이 세 가지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습하고 복습하시라고 이 교재를 제가 노트를 다 해드렸죠. 이게 노트예요. 그러니까 강론 설교의 원리를 사전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드렸으니까 결론은 뒤에 나오잖아요. 결론은 똑같거든.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매 중요한 내용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결론이 서론 나오고 본론 나오고 결론 나와야 되니까 결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결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걸 반복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런 장면에서도 아가스를 등장시켜서 하면 자꾸 책이 이렇게 많아져서 20권, 30권, 40권, 50권 이 보기만 다 아유 난 못해. 겨우 20권밖에 안 되는데도 나 못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거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기회가 할 때 목사님 한번 얘기하는 거 학습만 받아야 되겠다. 아니 거두절미하고 과거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서 1시간 눕고 뭘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머리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이 강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왕이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아가서에 담아서 노래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성을. 아니 그렇게 형편없는 가나안족 속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존재들을 똑같이 똑같은 존재들을 이방 나라에 던져서 애굽에 종살이해야 되는 형편없는 너희를 내가 정말 발전시키고 번성시키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서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딱 옮겨다 놓고 결국은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명성이 주변에 바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 또 생각나는 없어요. 우리 장안종께 현실로도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지. 지금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아니 장안동에서 방앗간 2층 덜덜덜 여기서 강의를 하자면 밑에서 떡방앗간 돌아가는 소리가 덜덜덜덜 녹음 테이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덜덜덜덜 하는 소리가. 그런 속에 정말 무슨 해변 이제 강입니까? 소로 강 뚝방에서 살던 족속들을 이렇게 밀어다 붙여가지고 언덕에 와서 천막 같은 거 그저 집 겨우 얼굴이고 살던 그런 동네에서 시작한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남으로 옮겨다 놓더니만 번창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번창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다 옮겨놓고 와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 안 했잖아요. 예? 공부를 하기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공부는 다 앉아서 듣죠. 듣지만 끝나고 나서 오늘 강의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 무슨 얘기했더래? 다 잊어버리잖아요. 필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 학습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예습을 해서 이건 뭘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 그걸 집중적으로 뇌리에 담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시나 하고 딱 보면 그때 싹 배기면 정확하게 깊이 뿌리가 배겨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렇게 내가 문제의식을 안고 답을 들은 건 절대 안 잊어버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딱 복습을 하면 맞다. 자기 거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누가 뽑아가지 않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래야 완벽하게 진리인식이 가능한데
과거부터 주일날 나와서 그냥 목사님 20-30분 그냥 성경 말씀하면 복 받는다고 하면 아멘 하고, 자 형통합니다면 아멘 하고, 그러고 다 살던 성도들이라 그게 습성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도 그냥 목사님이 11조는 다 예수님 단 거예요. 맞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금요일날 부활한 금요일날 무덤에 묻히셔서 토요일날 편안히 무덤에서 쉬신 걸 말하면 맞구나, 공연히 안식일날 단풍 구경 안 가고 교회 간 것이 억울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참 기가 막히게 성경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 이 생각은 안 했다니까요. 나도 바보처럼 우리 목사님 하니까 계속 그럴 줄 알고. 근데 계속 안 그래요.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이 강국 놈, 사기꾼 놈, 별의별 소리 다 갖다 붙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붙여놓고 14절. 야, 하나님의 능력 놀랍잖아요. 드러나게 하잖아. 지금은 장안중앙교회 이 성경신학이 이제는 한국에서는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알아요, 다. 지금 막 퍼져나가요, 지금. 과거에 말씀운동 일어날 때는 그건 약과예요. 그냥 테이프 갖다가 듣고 막 또 모여서 공부하고 그냥. 왜?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못 오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 가르치자 공부해달라 그래서 술도 모이고 셋도 모이고 해서 무더기 지금 공부들을 바닥에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또 요즘에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소식을 알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10명, 5명, 20명씩 모여서 성경 가르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명성이 퍼지게 하셨다 하는 것처럼 미국 땅에까지 이게 이제 완전히 제독공을 통해서 퍼져나갔는데, 내년 봄 4월경이면 이제 전 세계로 향해서 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체제를, 그런 방법을 지금 오이코스 대학 총장께서 좀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일을 마련해 간다는 소식을 엊그제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누가 보아도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해엄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엄죄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놓고 막 잘 나라를 세워서 성전 세우고 왕궁 금으로 솔로몬 때요 금으로 세워놓고 해놓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무나 부러울 거 아니에요. 와, 솔로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앉아 있어도 막 금은 보화를 싣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막 외국에서 왕들이, 주변 왕들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전도서나 아가서 같은 거, 이 시가서 내용을 역사서 배경 깔고 이해하면서 지혜를 많이 얻었죠. 인간은 돈이 막 들어오면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솔로몬은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걸로 어떻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쾌락을 즐기며 사나,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거짓하다가 막 이방 나라에서 많은 여인들, 한 1000여 명의 왕궁, 궁녀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여자들이 전부 다 우상을 다 여기다 요한시간 우상, 개 강아지 모양도 있고 염소 모양도 있고 코끼리 모양도 있고 별의별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행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앞에서 우상죄가 나왔잖아요. 그 우상죄가 또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죄가, 솔로몬은 그렇게 우상을 들여왔고,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은 나라가 갈라져서 아주 미약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에 가서 의지해요. 강대한 나라에 가서 조공을 드려요. 강대한 나라에다 다 조공을 드리고 바치고 그래도 아무 대가도 못 받아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본문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렵다가 그래서 사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정도,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하는 그 정도가 가장 안전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 안 하거든요. 만족 안 하고 아유 먹을 거 뭐 입을 거 오늘은 있지만 이달 건 있지만 다음 달은 없고 금년 건 있지만 내년 먹을 건 없고 평생 먹을 건 있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건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있지만 손자에게 물려줄 건 없고 이렇게 욕심이 한없이 그래서 우리 가문은 수천 대 수만 대 가도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산다. 이 욕심 때문에 지금 바락들 아니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런데 돈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돈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건 돈인데 저 돈 가지면 아주 큰 저택도 살 수 있고 저 돈 가지면 고급 승용차도 살 수 있고 저 돈 가지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고 살 수 있고 이 생각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창들 딱 만나면요 보면 알잖아요. 아, 저 녀석 돈푼이나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 돈푼이나 없는 동창들은 뭔가 또 다르잖아요. 돈푼이나 있는 것들은 벌써 거들먹대고 큰소리 빵빵 쳐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창들은 그냥 우정을 나눠요.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우정을. 다르잖아요. 사람이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성 높게 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 아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완전히 눈에 보이는 재물과 물질과 강대한 나라들 이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다 당하고 퍼다주고 그걸 비유 삼아서 말씀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16장 15절로 22절에 보면 명성을 인하여 명성이 높아지니까 행하는 행위들에 대한 질책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성 높아지는 게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좋게 쓰면 참 좋지요. 명성 높아지면. 아니, 우리 이제 오이코스 대학, 우리 성경신학이 이렇게 미국에 상륙하자마자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태도가 막 자꾸만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밥 산다는 양반들도 많고 사주는 양반들도 많고 만나자는 양반들도 많고 나는 중심 잡고 있죠. 아, 이럴수록 조심하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진리를 항상 기도가 하나님이요 이 땅에 아직도 택한 백성이 남아있겠사오니 한국에도 남아있든가 일본에도 있든가 카나다에 있든가 폴란드에 있든가 프랑스에 있든가 남아공에 있든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과 골고루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 소원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깨달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기도할 때마다 그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루어 주시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는 귀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태도다. 그래서 명성을 인하여 해금하는 명성이 높아지니까 우리 솔로몬 때 누가 봤어요? 저 스바에서 여왕이 막 보물을 한가득 싣고 솔로몬 데이트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다 이뤄놓고 보니까 그 후대
솔로몬의 후대 왕들이 다 주책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좀 강대한 나라. 그리고 나라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남쪽 유다가 르호보암이 바로 야합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그래 북쪽 이스라엘을 의지하고 처음에는 이제 싸우려다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싸웠지만은 나중에는 그 후대 왕들이 자꾸 북쪽 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을 맺어요. 우리는 본래 한 나라였다.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에 맥히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길갈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산당 지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정말 북쪽 이스라엘 형님 나라가 저처럼 뭐 산당 짓고 금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그래서 다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영적 행위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한 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금우상들 만들어서 또 강대한 나라들을 따라서 그들의 종로로 하고 그들에게 상납하고 그런 것들을 22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3절로 34절에 보면 화를 선언하며 예루살렘의 행음에 대한 질책, 너희들이 정말 엉뚱한 일을 행하니 거기 20절 한번 보실래요? 30절 거기 5970페이지 30절은 밑에 성경 구절 9째 줄 앞부분에 보면 30절 나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행을 저지른 음부의 행위라. 행위만은 분열하여 아니라 이거죠. 그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울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창기들은 몸주고 돈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정말 다 뺏기고도 아무 대가를 못 받는다. 이 바보 멍충이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음부라 이거죠. 남편이 벌어다 놓은 모든 돈 갖다 다 퍼주고 돈 한 푼도 못 받는 바보 멍충이 같은 창기 같은 여인이다. 그러고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3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행문에 대해서 29절까지 설명하고 30절 이하에서부터 34절 후반부에는 바로 대가도 한 푼도 못 받는 이 병신 같은 창녀 음부라 그렇게 정말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주로 34절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행음죄로 인해서 멸망을 반드시 받게 된다. 16장 35절로 63절까지 이제 나와요. 그 멸망을 어떻게 받는가? 죄로 인해서 멸망 예언을 하는데 16장 35절로 34절 5974페이지 예루살렘이 수치당한 결과와 벌을 내린 결과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치당한 결과, 그 다음 벌을 내리는 결과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당한 결과는 어떻게 되나? 35절로부터 41절에 나와요. 이쪽 5975페이지 나오죠. 35절로 41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수치당한 결과, 행음한 예루살렘이 당할 수치와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41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밑으로 10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35절로부터 거기서부터 10번째 줄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첫째 결과입니다. 어떤 수치당한 그 결과 같은가. 첫째,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라. 사랑하던 자도 미워하던 자도 다 모아서 대적하게 만든다. 네, 정말 정말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뭐 유대민족이 뭐 형제라 해서 이스라엘과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저버리고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확 변해가지고 미워하던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적이 되게 만든다. 그게 첫째 결과예요. 둘째, 그 다음 조금 내려와서 그 첫째라고 한 데서부터 5번째 내려와서 중간에 보면 둘째가 나오죠. 둘째,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거야. 수치가 다 드러나게 하겠다. 완전히 벌거벗겨 수치가 다 드러나게 하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셋째, 그 다음 밑으로 세 번째 줄 보면 뒷부분에 약간 셋째 나와요.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특이의 피를 내게 돌리리라. 피 흘리게 만들겠다. 전부. 피 흘려 죽이겠다 이거예요. 다 피 흘려 죽게 만들겠다. 그 다음 넷째 바로 나오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니 대적들의 손에 다 부셔버리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갖다가 열방 대적, 과거에 사랑하던 자나 미워하던 자들이 다 대적이 돼서 한꺼번에 물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한 사람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 정말 바치고 몸 바쳐서 마음 바치고 몸 바쳐서 다 봉사하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안 도와줘요. 도리어 대적이 돼버려요. 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은 지혜를 우리가 얻고 실제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그래서 우리들도 다 현실 세계에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놔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알고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수치당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수치당한 결과는 거기 나오죠. 밑에서부터 거기 5975피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러시면서 대적에게 붙인 결과, 그러니까 수치당한 결과에 대해서 첫째,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길거리에 나가시는 아주 높은 망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 헐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전부 헐어버리고 그 다음 둘째 제일 끝에 밑에 중간에 보면 둘째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아 의복 다 벗기고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뭐 발목걸이 뭐 전부 다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바벨론이 와서 전부 다 가져갔잖아요. 보물들을 전부 다 벗겨가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5976페이지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셋째,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넷째, 바로 그 밑에 넷째 나오죠.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니라. 뭐 여인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수치가 다 드러나도록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불처질러 버리고 헐어버리고 백성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겠다. 비참하잖아요. 그 다음 41절 하반절로 43절에 보면 5976페이지 거기에 보면 행음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벌을 내리신 결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자 밑에 소개되는데 첫째는 바로 그 34절 31절로 43절 밑으로 네 번째 나오죠. 네 번째 앞부분. 첫째는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값을 주지 않다. 네 몸을 안 판다 이 말이에요. 음행하지 않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중간쯤 보세요. 첫째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둘째로 그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네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예, 완전히 수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가서에 보면 술라미가 돌아오죠. 만신창이가 돼 거리의 여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가 그냥 사랑해서 못 살잖아요. 그 술라미가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술라미를 데리고 다시 봄동산으로 가자고, 사랑의 동산으로 가자고, 그렇게 타일러서 데리고 가는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한 것이 바로 아가서 아니에요. 예.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입장이지만 위로하실 때는 더 말할 수 없이 정말 감동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멀리서만, 아까도 말했지만 멀리서만 찾지 말고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만 찾아도 너무너무 리얼하게 똑같잖아요. 아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퍼부어서 어려움이 격하게 할 때는 금방 다 이거 붕괴돼 버리고 교인들 다 흩어져 버리고 장안중앙교회 완전히 씻은 듯이 없어질 것만 같이 관에서 날리고 조사가 나오고 세금이 나오고 막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서로 비난과 요소가 일어나고 교회가 되겠어요 그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예루살렘만을 우리가 살필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회복, 그것을 회복된다. 44절로 55절에 보면 이제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되는데 우선 44절로 46절에 보면 음료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까도 이미 얘기를 했는데 다시 반복해요. 너희들로 오면 헷과 여기서 헷이나 아모리 족속 사마리아의 이방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족속, 가나안 족속, 칠족속은 다 얼굴이 시커먼 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들이나 똑같았다 너희들도. 애굽에 가서 종노를 하고 그래서 그런 형편은 소돔 고모라와 다름이 없었고 하등 아무런 다름이 없었고 똑같고 우리들도 부패한 교회 지상에 있는 부패한 교회나 뭐가 다르면서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단체를 이루어서 한 사람 세워놓고 우상 만들고 한 사람 따라서 인간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근데 과거 목회는요
목사가 위장을 안 하면 안 돼요. 위장을 해야 돼요. 참 훌륭한 것처럼 위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장 방법을 학교에서도 또 가르치잖아요. 절대 정말 동네 사우나 목욕탕에 가지고 사우나 가지 말라. 예, 호텔로 말하라. 호텔로 가고, 목사는 절대로 항상 넥타이 딱 매고 정장 입고 다녀라. 어디를 가더라도, 시장을 가더라도 그러고 다니라 이거예요. 왜? 근엄하게. 그리고 졸업시킬 때 막 특별히 막 박사 가운, 막 석사 가운 입혀서 막 사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갖다가 딱 당실에 걸어놓으면 성도들이 목사님 상담하러 갔을 때, 와, 우리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구나. 이래야 그것이 바로 지도력이고 카리스마고. 그거 있어야 교회가 잘 된다 이거죠. 그걸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자꾸만 상대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성경을 모르면 박 목사가 제일 좋아. 성경을 모르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박 목사는 제일 좋다 이거야. 그것처럼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성도처럼 사랑스러운 성도가 없다고. 제일 사랑스럽죠. 나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분도 저를 사랑하죠. 예. 그 상대적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의 관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아닙니까?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끝내 잘 그걸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내 곁을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그래도 그걸 깨달으시는 분들은 평생가 전화 한 통 안 하고 신방 한 번도 안 하고, 안 그래요? 만났을 때는 그저 반가워서 인사하는 것 정도, 그것이 우리 성도 교제죠. 그래서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오셔서 얘기를 담소를 나누다가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다른 교단에 있잖아요. 대학의 총장 지나신 분인데 다른 교단에 지금 중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나는 들강아지처럼 야인이고요. 아무 제도 밖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이제 이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부하시려고 오늘 이메일을 물어봤더라. 이메일을. 그래 공부하다가 뭐가 모르면 이메일로 주고받고 묻고 대답하자고. 나 이메일 내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난 그 기억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성도를 무시했나. 내가 이메일 정해놓고 매일 아침마다 성도들에게 카톡 거기다 몇 자 딱딱딱 써서 보면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신앙진로가 그런 방법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신경을 안 써요. 성경 바르게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거 다 가르쳐 주었고, 또 잊어버릴까 봐서 책으로 다 써서 놔뒀고, 이제는 하면 되는데 뭘 인간적으로 자꾸 전화하고 자주 만나서. 그러면 우리는 성도를 안 만나면 되나? 아니에요. 만나죠. 만난 거 뭐야? 교제예요. 성도 교제. 그래서 만나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싸움하면서 승리하고 패배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 서로 주고받으며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게 성찬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차 마시고 식사했거든요. 오늘 우리 성찬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가 가운 딱 입고 흰장막 끼고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따라주고, 왜 그게 성찬식으로 그렇게 딱 제도화 시켜가지고 목사님은 성찬식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에요. 성도는 만나서 차를 마시든 이렇게 차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상관이 없어요. 떡을 먹든 과자를 먹든 밥을 먹든 그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53절로 55절에 보면 회복해 준다. 내가 너를 다시 옛적처럼 예루살렘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거예요. 멸망 예언하지만은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16장 56절로 63절에 보면 징계하지만
왜 징계는 징벌이 아니라고 그랬죠? 징계와 징벌은 다르다. 징벌은 지옥 보내는 게 징벌이고, 징계는 때려서 깨닫게 하는 게 징계고, 그래서 때려서 깨닫게 해야 그게 징계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하고, 택한 백성에게는 징계를 하고, 불택자에게는 징벌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지만 내가 용서한다. 다 용서해 준다. 용서해서 어떻게 너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 자기 자랑하면 이게 자기 자랑. 그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누구 자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랑,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 예, 진리를 자랑하는 거, 진리를 자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가는, 죄로 인한 멸망을 하지만은 다시 회복해서 결국 다시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내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6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은 다 끝났잖아요. 16장은 다 끝났는데 한쪽 가로 3번 나옵니다. 그게 5985페이지에 나와요. 예루살렘 멸망 방법. 그러면 이렇게 멸망 원인을 알려주었으면 멸망 방법은 어떤가? 어떤 방법으로 멸망을 시키는가? 그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 신명기 28장, 또 레위기 26장, 그런 데 보면 26장 14절로 39절, 28장 15절로 30장 10절까지 거기 보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잠깐만, 여기 모세죠? 모세 때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고 지금 한 1000년이,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 예언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언. 언약해놓고 예언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타락한가요? 이게 타락한 세계예요. 타락. 기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면 우리는 다시 타락해 버려요. 붙들어 주셔야지.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라. 너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 잘나서. 나 듣기 이렇게 그러고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엊그저께 오신 목사님도 그래요. 나나 당신이나 성향이 같대요. 가만히 이렇게 이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왜 박 목사님은 이렇게 되고 자기는 그렇게 안 됐나. 자기가 상상을 해보니까 박 목사님은 아주 의지가 굳대요. 강직하고 의지가 굳대요. 자기는 이게 분명히 진리가 이게 온 게 안 돼요. 그리고 현실은 이게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실이 이래 아니다.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융화를 한대요. 그 얘기하자. 목사님, 저요 목사님보다 훨씬 부드러운 남자예요. 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서 날 목사 딱 목 자르니까 이제는 부모님은 고아같이 돼버렸잖아요. 고아는 죽기 살기하고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나는 교단하면 무서워서 재판이 나오라니까 사실 떠미더라고요. 야, 이거 뭐 가서 이제 당신 면직당한다 그러니까 아유, 이제는 틀렸구나. 그냥 가서 땅이나 파고 살자. 그렇게 다 포기했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강하게 해서 이제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게 했다. 당신은 그렇게 잘 좋아해서 그래도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계에 교단에 큰 위치를 주고 그러니까 잘 융합하며 사니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거죠. 이제야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제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제 잘나서 절대 그냥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내세우면 안 되고. 다음 시간 요거 미리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 지속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